오늘 또 비유 9번째 말씀인데 오늘 비유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참 많은 외세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그들이 간절하게 소망했던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외세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외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또 그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아주 컸습니다. 사실 그 기대와 열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바로 예수님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올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한 나라가 달랐던 거예요. 네, 뭐라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로부터 회복되어서 다시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하나님 나라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말씀으로 또 이처럼 여러 비유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맛보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며 누리며 맛볼 수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비유를 정확하게 이름을 붙인다면 틀린 이름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품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정확한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품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 그러니까 품꾼이 주제가 아니라 누가 주제예요? 네, 주인이 주제예요. 주인이. 왜냐하면 이 주인의 행동이 유별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행동이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주인의 행동이 사실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읽어봤지만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이렇게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 아시죠? 날품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인력시장 나가서 6시에 일꾼을 데려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더 나가서 12시에 정오에 나가서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5시에 한 번 더 나가서요 일꾼들을 데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일이 다 끝나가는 시점, 그죠?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이지가 않죠.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제목은 포커스는 포도원 품꾼이 아니라 품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이 오늘 비유의 포커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비유에서 주목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품삯을 나누어주는 대목이에요. 주인은 먼저 오후 5시에 가장 늦게 온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과연 이들에게 얼마를 품삯으로 줄 것인가가 관심이에요. 얼마를 줄 것인가. 자, 또 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돈 이야기. 알고 보니까 성경에 참 예수님 비유 중에 돈 얘기가 많아요. 우리 관심을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얼마 주시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얼마 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때 달란트 비유에서 배웠죠. 달란트가 중심이 데나리온 그랬어요. 데나리온이 뭐죠? 15만 원. 그 위로 가면은 문화, 달란트 그랬죠. 자, 근데 그 아래로 가면요. 예, 그 아래로 가면 아사리온, 아싸합니다. 아사리온 얼마예요? 10,000원. 그 아래가 얼마예요? 고드란트 얼마예요? 2,500원. 그 다음에 랩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1,250원. 그죠? 다 잊어버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6시에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15만 원 약속했어요. 그러면 1시간 고작 남은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될까요? 10,000원? 아사리온? 제가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좀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고 했다가 아니야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품삯이거든요. 품삯이 중요하거든요. 주인이 어떻게 했죠? 주인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여러분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동료들이요. 왜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일한 일꾼들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더 많이 주시겠구나. 그죠? 당연히 더 많은 품삯을 기대하겠죠. 근데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겐 충격인 거죠. 아주 놀라울 만한 일이죠. 그리고 분노스러운 일이죠. 그죠? 자기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뜨거운 때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5시에 온 사람들은요 날이 선선할 때 와가지고 그죠? 고작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받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주인의 행위에 대해서 성토해요. 우리 11절 12절 볼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주인의 행태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주인이 이들의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볼까요?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이죠? 주인은 약속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죠? 똑같이는 아니지만 먼저 온 사람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들이 아무리 불평한다고 노동청에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단지 이들은요 지금 자기들에게 벌어진 상황을 부당하다라고 여길 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문제는 뭐죠?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11절 12절 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수고한 게 다르고 일한 게 다르고 고생한 게 다른데 그러면 능력에 따라서 수고에 따른 것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품삯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수고한 대로, 노력한 만큼 그 대우와 보상을 받는 것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식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킨다면 일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 일터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죠?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시간만 때우고, 그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것이고 생산성의 향상성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해가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이 주인에게 진짜 이해가지 않는 것은 똑같은 임금을 준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해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을 다 마쳐야 될 시점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고 있어요. 이 먼저 온 일꾼들의 불만을 잘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이 포도원 주인의 품성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이 포도원 주인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포도원의 원리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늦게 온 일꾼들을 구해온 까닭이 뭡니까? 일이 많아서요? 그 일을 오늘 끝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일꾼들을 더 구하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일꾼들이 더 필요해서 이들을 불러온 게 아닙니다. 그건 뭐죠? 이들에게도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들에게도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프랑스의 신학자인데 자크 엘룰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이분이 쓴 자유, 사랑, 능력에 관하여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먼저 온 자들에게 약속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두 명이 중요해요. 이 대목이 그뿐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한 가족이 하루에 필요한 생필품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가족이 그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딱 그만큼 꼭 필요한 금액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당시 경제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못 되는 돈을 받았다면 이것은 그 가족 전체가 굶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액은 품삯이라기보다도 생명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생명의 선물. 무슨 말입니까? 이들도 하루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루 공치면요 먹을 양식이 없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을요 바라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늦게까지 아무 일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낙심해 있는 그 일꾼들, 집에 돌아가면 자기만 바라보고 있을 그 어깨가 무거운 가장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심정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심정인 거죠. 그래서 품삯을 나눠줄 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품삯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루 먹고 살 양식, 그죠? 똑같이 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도 나중 온 사람도 똑같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만한 액수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먼저 온 자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온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품삯을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장은 옳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약속 지켰고요, 그리고 다른 일꾼들에게 얼마 주느냐 하는 건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주인 것 가지고 자기 것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월권이죠, 월권. 그런데 이들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공정함이 틀렸다는 거예요.
공정함에 있어서 주인이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공정이라고 하는 대목이 공정. 이게 이 주인이 생각하는 공정과 이 종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뭐예요? 화두가 뭐예요? 공정이에요, 공정. 얼마 전에 지금 윤 대통령님의 그 공약이 뭐였습니까? 공정과 상식. 여러분, 이것은 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의 화두가 뭔지를 알고 바로 공정과 상식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세운 캐치플레이어예요. 그만큼 뭘 생각합니까? 공정, 공정.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초등학생도요, 학교 갔다 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일 보면요, 입이 막 튀어나가지고 막 욕합니다. 그죠?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욕해요. 그죠? 불공정하다고 선생님이, 학교가. 그러니까 뭐죠? 네,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평등과 공정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중앙일보인데 2021년도 7월 17일자 신문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정을 위해서 내 것을 줄 수 있나요? 해요. 제목이. 공정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공정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 공정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 그 기사 보면은 세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그림. 보셨죠? 이 그림 봤을 거예요. 미국에서 평등과 공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꽤 유명한 그림인데, 한때 SNS에서 많이 돌아다녔고요. 또 특히 지금 요즘에 20, 30대, 30, 40대가 공정에 예민한 그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화두가 되어지는, 화자가 되어지는 그림이에요. 이퀄러티, 뭐죠? 평등이죠, 평등. 에쿼티, 뭐죠? 공정, 공정. 리얼리티, 현실. 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평등은 뭐죠? 평등은 모두에게, 지금 안에 그라운드 야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담장이 있는데 이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평등은 뭡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상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에요, 평등. 공정은요, 에쿼티는요, 모두가 다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키를 고려해서 키 큰 사람에게는 그냥 조금만 없어도 되니까 안 주고,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상자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 이게 공정이죠. 리얼리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가 더 많이 누리고 없는 자가 더 없어지는, 그게 현실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고발하는 그림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 봤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평등에 기초한 비례를 말합니다. 평등에 기초한 비례.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주인이 생각하는 공정과 일꾼이 생각하는 공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생각하는 공정은요, 평등에 기초한 비례 정도일 뿐일 겁니다. 그죠? 인과율에 근거한 공정이죠. 소위 능력 위주의 사회 속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일하는 사람 더 적게 받고, 공정한 것이죠. 근데 주인에게서 공정은 달라요. 그죠? 주인에게서 공정함은 뭡니까? 자신의 포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 이게 공정이에요, 공정. 모두에게 하루에 필요한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필요한 액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액수를 나눠주는 것, 이게 공정이에요, 공정. 주인이 말하는 공정. 이것을 위해서 주인은 얼마든지 주인이 원하는 것을요, 품꾼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자유이고요, 이것이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의 사고 방식이고, 그리고 기준이고, 바로 질서예요, 질서. 뭐라고요?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주인의 포도원에는요, 하루 먹을 거리를 걱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찍 왔든 늦게 왔든 하루 먹을 만큼 받아가기 때문에. 늦게 왔다 할지라도
비록 1시간 간신히 일했다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그 하루를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주인 생각하는 공정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주인이 생각하는 공정은요, 인과율이 지배하는 공정이 아니에요. 주인이 생각하는 공정은요,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필요, 그죠? 그 하루를 살아야 되고 그 하루를 먹고 견뎌야 되는 그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능력별로 위계 질서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풍족한 자가 생기고 부족한 자가 생기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업적 중심의 사회예요. 능력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경쟁 관계 속에서 있죠. 그래야지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능률이 더 향상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정확한 인식이고 경험과 원리죠.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대요. 개혁장님들 딱 사례를 주는데 연말에 업무 평가를 한답니다. 평가를. 그래가지고 사역을 잘했으면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럼 더 열심히 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보다는 어디에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필요.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이 주인의 모습이고, 그죠? 이 주인의 사고 방식이며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죠? 혹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마음 한 군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먼저 온 종들과 일꾼들과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인가요.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가져가야지. 적게 일했으니까 적게 가져가야지.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 6절 볼까요?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11시에서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볼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게을러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 놀고 있었죠? 불러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불러주는 이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단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었지만 불러준 이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먼저 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오전 6시에 그냥 불려진 거예요. 주인에게 불려진 거예요. 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을 보고 주인들이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포도원 주인이요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먼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도요 불러주는 일이 없었다면은, 그죠? 이들도 역시 날이 저물도록 그냥 빈둥빈둥 놀고만 있었을 거예요. 사실 능력도요 기회가 있어야지 능력을 발휘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많이 말합니다.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기회조차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별로 본다면 나중에 온 자, 그러니까 5시에 온 자 중에서 오히려 능력이 더 출중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온 사람에 비해서 나중에 온 사람 중에서 훨씬 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들이 먼저 온 것은요 능력이 뛰어나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불러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먼저 불러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온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뭡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큰 은혜를 입은 것 뿐이에요. 너희들은요, 그 은혜를 뭘로 바꾸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은혜인데 자기의 잘남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무엇입니까? 적게 일한 사람에게도 자신과 똑같이 그 은혜가 베풀어주니까 견디지 못해요. 자기한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 당연한 은혜가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참지 못해요. 은혜인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한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 당연한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 자기한테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면요, 부당거래. 솔직히 똑같은 금액 받았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죠? 자기는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부당하다라고 여기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죠? 네. 먼저 온 자에게 똑같이 베풀다니, 아니 나중 온 자에게 똑같이 베풀다니 있을 수가 없어. 종종 그 성도님 중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는데 인생 전체를 막 허랑방탕에 막 살다가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아니 그것도 10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묻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지 인생 진짜 개차반전 살았어요. 근데 죽기 전에 10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 천당 가요, 안 가요? 왜 자신이 없어요? 가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근데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 영접할 사람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어서 이렇게 질문할까? 만약 그렇다면 죽기 10분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도 그러고 싶다. 두 번째로, 만약 그렇다면은 이렇게 일찍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한 나만 억울하고 손해 아닌가?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억울해요? 그게 손해예요? 아니, 내가 예수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불쌍해 주셔서 예수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 통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즐거움 깨닫고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주일학교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면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막 가면 난리가 아닙니다. 막 누구야 뭐 처지게 이름 불러가면서 쫓아다니고 붙들어 매고 막 말씀 전하고. 여러분, 그게 손해예요? 그게 억울해요? 그들에 비해서 그렇게 한 게 억울해요? 제가 이번 주에 배우 김수미 씨 아시죠? 욕을 참 감칠맛 있게 잘해요. 전라도 욕을 감칠맛 있게 잘하는데, 이 배우 김수미 씨의 간증을 좀 보았다 들었습니다. 이분이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무남 동료가 아니고 외동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 그래가지고는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대요. 그 이유는 좋아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혼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데 너무 외로웠대요. 남편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었대요. 그런 가운데 일에 미쳐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공황장애가 찾아와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완전 술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권사님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 알게 되어지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잘 안 믿는 성격이래요. 뭐든지 안 믿는데, 사람도 안 믿고 주식도 안 믿고 잘 안 믿는데요. 우리 은행만 믿는데요. 그러면서 차곡차곡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뒀다가 돈 생기면 뭐 이렇게 뭐 사고, 뭐
해서 이렇게 재산을 늘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 얼마 좀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주고 안 돼요. 왜? 못 믿으니까. 사람 못 믿으니까. 그런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신기하게 된 거란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믿게 됐는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한지 외롭지가 않대요. 예, 남편이 그렇게 해도 외롭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지금 나이가 74세인데 예, 즐거울 게 하나도 없대요. 뭐 꽃 피고 지는 것 74번 봤대요. 가을 찾아오는 것 74번 봤대요. 뭐 즐거울 거 아름다울 거 없대요. 근데 지금 자기는요 매일매일이 즐겁대요. 매일매일이 행복하대요. 매일매일이 기쁘대요. 그래서요 누군가 막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긴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찍 믿은 게 억울하세요? 일찍 믿은 게 손해예요? 아니죠. 매 순간순간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것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입니까? 이 주인에게 먼저 온 자들이건 늦게 온 자들이건 다 누굽니까? 포도원에 온 일꾼들일 뿐이에요. 모두가 다 일찍 왔건 늦게 왔건 다 포도원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들 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죠? 이 포도에는요 그래서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고, 그죠? 똑같은 인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인간, 그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인간들 뿐 그들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일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죠?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죠? 타인의 이익 때문에 손해봤다라고 하는 마음 없이, 그런 괴로움 없이 타인이 얼마 받든 얼마나 누리고 있든 관심 없어요. 그죠?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인과율의 법칙에 붙잡혀가지고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죠? 우리는 그 포도원에 불림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 주인의 은총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마음은요? 세심한 배려. 그죠?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차량받은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을 보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 그죠? 그리고 뭡니까? 관대해요. 꼭 일할 만큼 주지 않아요. 일하지 않았어도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관대함. 그리고 은혜. 그죠? 오늘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이 주인의 품성이 뭡니까? 세심한 배려와 관대함과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왜요? 왜 먼저 온 자들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여 자기들도 뒤늦게 온 나중 온 사람들의 같은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대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안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걸 안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들로 베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면,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심한 배려를 베풀고, 그렇죠? 그런 놀라운 관대함을 베풀고, 그리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매번 이 은혜를, 이 관대함을, 이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인과율을 지배하고 있고요, 각박한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요, 성과 유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대하게 세심한 배려와 은혜 정신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오늘 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게 됐는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대와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예배 가운데 그걸 깨닫고 그것이 내 삶의 근거를 바치고 있는 것인 줄 알 때, 그럴 때 세상의 논리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있는 곳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일궈 나가실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우리 인생을 내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삼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